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교훈, 이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에는 4개의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들어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밝혀놓은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말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진리만 믿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잘못 살지를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도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딱 주목하면서 거기서 무화과를 찾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딱 봤으니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은 뭐 그럴 수가 있겠다 싶은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것도 철도 아닌데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는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물어봤다면은 아마 거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저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서 말이죠, 말라졌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사롭게 듣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있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갱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날 밤에 물어봤으면은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가 시들어져서 말라진 것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 종교적 의식만 번창하고 참 믿음의 열매도 없는 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도 중요한 사건도 중요한 말도 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유대인의 악행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최고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마지막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갖고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처형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우리의 잘못이라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실수라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라 하면 됐을 것인데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사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4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됐고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됐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흩어지기 시작해요. 23개 나라로 흩어져서 전부 다 이스라엘 멸망의 가증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히틀러에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600만 명이나 돼요. 각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후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했던 절대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100%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필요가 없고 우리 것만, 우리 민족만 최고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대원이 대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동강으로 배가 들어오니까 군사를 시켜갖고 그 배를 향해서 대풀을 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기술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내려갔어요.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은 통상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문물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서양 문물이 계속 들어갔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발전된 그 역량을 총동원 해가지고 한국을 친 게 바로 일제 침략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나 마음은 결국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솔직히 말해서 진리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진리 아닙니까? 아니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러면은 그 해는 반드시 어디로 지는 거죠? 서쪽으로 지는 거. 이것도 진리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요. 저 겨울 지나가고 있죠? 봄이 찾아와요. 봄이 온단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봄이 가면은 여름이 또 와요.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와요. 가을이 가면은 또 봄이 또 찾아와요. 사시사철의 변화, 이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지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다면은요, 아니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진리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첫째는 변함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과 여러분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진리를,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변함이 없는 거라고. 영원한 거라고. 근데 평범한 것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요, 굉장한 진리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저런 사람 세상에 또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석가모니의 일생을 한번 좀 읽어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실 석가모니도 인간의 그 생로병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잖아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험하고 힘들게 살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석가모니는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데 석가모니가 집 안 나와도 될 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왕자였단 말이에요. 인도의 한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나왔다니까,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이나 거기서 돌을 닦기 시작을 해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고통이 뭐냐 쭉 해가지고. 근데 6년 동안 그렇게 가부좌를 들고 고민하면서 얻었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없을 무자거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인간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는 인간론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석가모니를 갖다가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면서 막 우상을 세워놓고 석가모니를 우리가 좀 숭상을 하고 있는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부처가 뜻이 뭐죠 여러분들? 깨닫는 자라는 뜻이에요. 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불, 깨닫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불교의 교리하고 석가모니 가르침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도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철학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또 인간이 너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알라는 뜻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보면은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고 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벌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1800년대에 독일 사람인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거든요.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잘 깨달았냐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다 죽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어났으면은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궤변을 쏟아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쇼펜하우라는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죽는 게 낫다. 솔직히 말해서 저 젊은 시절에 이 쇼펜하우의 말을 듣고는요, 빨리 죽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저예요. 근데 시대가 말이죠. 어수선한 시대거든요. 1800년대라면은. 게다가 쇼펜하우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1800년대. 근데 쇼펜하우는 93살까지 살았는데 냉수 마찰하다가 죽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죽음의 궁지로 몰아놓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살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좋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아니, 태어나기 싫어서 안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는 빨리 죽는 게 낫다. 옳은 얘기 같은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철학적인 궤변입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으로 꼬리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또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몰라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복음을 아니까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만 성공한 사람, 돈도 많이 벌고 또 집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왜 영적인 문제가 닥칩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왜 갑자기 자살도 하고 말이죠.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사회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을 갖다가 세상에 맞춰놓으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서 행복이 없는 겁니까? 왜 인간에게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이죠, 이제는 집에서 뭐 식구수대로 차를 가지고 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움이 닥치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따르고 갈등이 따르고 또 불만 불평이 따르고 그러다가 말이죠, 서로가 말이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닥치는 문제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닥치는 문제, 누가 뭐래도 육신적인 것 갖고 말을 별로 안 해요. 정신질환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 그것도 지나치다 보면 공황증으로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정신병이 계속해서 말이죠, 사람들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병원까지는 안 가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수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다 보면은요, 이런 정신질환을 앓다가 도피처로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그러느냔 말이에요.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똑똑하지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닥치는 겁니까?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은 이런 신화가 나옵니다. 신화가 말이죠, 임금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임금님, 너무 부럽다. 신하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임금님한테 그런 얘기, 너무 부럽다. 임금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나도 좋게 보니까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신하에 하는 얘기니까 뭐라 그랬느냐, 임금님하고 내 자리랑 바꿔보자 그랬어요. 이게 신하가 임금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하가 임금님이 딱 돼가지고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임금 자리에 앉아보니까 머리 위에 큰 칼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큰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머리카락으로 딱 이렇게 달려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머리카락으로 달려있는 칼이 뱅뱅 머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금님 자리에 딱 앉아서 언제 이게 떨어지지 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3일만 있으면은요, 자기는 완전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해보지만은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문제투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말이죠, 깊은 산을 들어가게 되는데 호랑이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이제 만났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게 막 몸부림치면서 있으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쩌다 말이죠, 목털미를 잡아가지고 등 위로 올라타게 됐단 말이에요. 막 바둥바둥 하다가 등 위로 올라타 목털을 탁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씨름을 하면서 만약에 이 목털을 갖다가 이렇게 놓쳤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 밥이 되는 거잖아요. 푸악 붙잡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지쳐가지고 가다가 말이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그 위에는 누가 있죠? 그 청년이 목털을 꽉 잡고 있는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서, 야, 저 청년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겉모습만 보면서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현실의 모습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매사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제각기고 또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서 답을 좀 완전히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걸 꼭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오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른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성경 세 군데에서 요약하자면 세 군데를 꼭 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요 성경 기절이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또 요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물이랑 죄 때문에 용서받는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갖다 줍니다. 죄는 불행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어디서 왔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재앙이나 저주나 불행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내가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범죄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해 왔던 죄.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조상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원죄, 그러니까는 자범죄보다 더 큰 게 조상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재앙이 닥치잖아요. 집안에 이르는 저주, 조상들이 짓는 죄도 온 겁니다. 근데 조상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희미한 죄가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돼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닥친 거니 세 종류의 죄가 한꺼번에 몰아서서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불행이 돼서 찾아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왔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채찍아 무렵 나무리 먹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뛰어나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해줘만 이것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지면은요, 막연한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내게 와 닿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 영적 존재로 어떤 인간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여인의 오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계신다니까. 왕적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왕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계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갖다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일들, 이 자체가 바로 진리라니까요. 아니,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온다. 진리로 믿는데 왜 이걸 진리로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믿는 걸 갖다 뭘 한다고요? 진리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거라니까. 창세기 3년 문제가 영원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영원한 문제를 해답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걸 다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제 진리를 알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요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요. 모든 눌림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3절 말씀을 잘 좀 보시고요. 이것은 육신적인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버린 노예 상태가 되어갖고 있는 본질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종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누구에게 딱 잡혀버렸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떠나가지고 이 아이가 있는데 도둑놈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 수하에 말이죠. 종로를 시키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마귀에 꽉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걸 예수님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란 말은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있다니까. 나는 요 말하면 옛날에 진짜 거부했어요. 꼭 그런 말을 원색적인 말을 꼭 써야만 되느냐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정확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살았잖아요. 욕심의 노예가 돼갖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해방을 받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이 호랑이 품에서 사울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도 당장에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가보셔야 진짜. 저는 이걸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 논문 자체가 무당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 논문도 실효성이 있는가 확인할 겸해서 무당집을 진짜 갔다니까요. 200지 넘게 찾아다녔다는 게 여러분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저 안양에서 이제 내가 훈련 받을 때였죠. SBS도 나오고 말이죠. KBS도 나오고 그랬던 유명한 무당이에요. 가니까 뭐 하고 있었느냐?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땡땡땡 하면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느 전선생님하고 둘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구다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구슬하다 말다 이 사람이 휙 돌아보면서 날 돌아보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나 같이 좀 눈을 뜨고 같이 봐줘 그랬더니 저 사람 저 머리에 십자가가 있네? 요건 나 직접 내가 들은 말이에요. 저 사람 머리에 십자가가 있네?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도 가짜 무당이 제가 볼 때는 80%가 가짜 무당들 많아요. 신기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말이야 남의 미래를 점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근데 진짜 무당은요 강신무잖아요.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된 사람들. 그 사람한테 직접 만나보니까 근데 그 말하니까 가슴이 그냥 막 쫙 삐다면서 한기가 들어오는 거 있죠.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야, 십자가가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명을 해놓은 거네.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래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자녀는 운명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꼭 두세 사람씩 꼭 같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부터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선택의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젊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젊게 나오던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말을 많이 했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써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됐던 나 중심에서 해방됐다고 믿으셔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인간 중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해방됐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사실 따져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가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운명이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노예라는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라나요. 죄 권세에서 너를 자유롭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죄, 자범죄 그리고 조상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은요. 야, 이게 너무나도 죄가 너무 크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세 가지 죄 속에 빠져갖고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태웠던 이걸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로 39절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한다.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가 돼갖고 있다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도박만 계속하는 사람은 노름의 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돼 갖고 있다 그러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져 있다. 게임에 노예가 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 이제 이런 거 약을 딱 하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약에 종이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종이 돼갖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방시킨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 문제를 해방시키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법적인 보증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증을 했다는 것은요, 옛날 8.15 때 해방이 됐어요. 법적으로 일본 누굽니까? 일본의 천황이 말이죠. 해방해줬다 하면은요, 이제는 됐지만 회복은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가 말이죠. 아직까지 노예 상태로 있어요. 법적으로 딱 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걸 회복해 왔어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해방됐으면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이 또 교회가 수많은 종교인들이 알아듣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요거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 나는 해방된 민족이야. 나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믿고 현실을 하나하나 세워서 나가면은 만들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31절에 했던 말 꼭 좀 기억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몇 사람 안 돼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간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숨겨진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까 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쌓여져 있어도 거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돈도 말이죠. 자연적으로 붙게 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믿기 시작하면은 주변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다. 100%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걸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얽매여져 있고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고 종이 돼 있다면은 그 법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도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려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또 이걸 전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사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덮을 것이지만은 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잖아요.
그 빛을 누리다가 이 빛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완전히 좀 답을 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예수님 뭐라고요? 진리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문제 속에 허덕이지 말고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빛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을 살 때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 다 밝히실 거예요. 어둠 겁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가고 있어요. 그 안에 빛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또 이 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 그 속에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혼탁한 사회랄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이 빛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